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큰 은혜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달 감사 노트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1월 한 달 주께서 우리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신 은혜를 기록해야만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록해보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게 은혜 주셨는가, 어떤 돌보심이 있었는가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흘러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기억되는 은혜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요. 예, 날씨가 갑자기 막 이렇게 추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데 감기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고백 중에 12개의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고백이 또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만에 이 고백을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한 번 고백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6번에 걸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자 예수님께 이 고백이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가? 이 사도신경이나 이 니케아 신경이나 수많은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나 여러 신경을 보면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성자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성자 예수님께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만은 신경이 만들어질 때, 신경이 필요할 때가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습니다만은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 회당 중심으로 교회가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이 유대파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기 위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확장이 됐죠. 이방인에게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유럽으로 마게도니아와 헬라, 이 그리스도, 지금 이 그리스 지역과 또 로마 지역과 이 북아프리카 이 지역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지역마다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처음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죠. 당시에 유행이 뭐였냐면, 우리 집사님 그 마이크를 끄셔야 되겠다. 마이크를 끄셔요. 예. 뒤에서 끄셔야 되겠네. 계속 이게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이 초대교회의 이 당시에 유행하는 사상이 뭐였냐면 신플라톤주의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신플라톤주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배경이 일어나냐, 그냥 철학과 사상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게 되는 공격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이 신플라톤주의의 핵심이 뭐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함께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을 같은 어떤 몸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거룩하지 않는 분이셔요? 거룩하신 분이죠.
사람은 거룩한 존재입니까? 거룩하지 않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 있으면 괜찮아요. 흑백 논리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죠. 이 신플라톤주의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한 몸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공존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세상의 학문과 가치관이 여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학문으로는 주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해석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은 지금까지 증명해 놓은 것, 밝혀진 것으로 인하여 진리를 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더 닥쳐야 되고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무궁무진한 지식 가운데에서는 세 발의 필과 같은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학문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해석하다 보니 예수님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학문으로 해석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만들어낸 신밖에 안 되죠. 우리는 해석될 수가 없지만 신비로우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요, 교회의 시작이요,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 그분이 진짜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어요. 또 세월이 지나서 참신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신학과 이 신앙이 발전하다 보니 또 어떤 무리가 생겼냐면 참신이시기 때문에 참 성자가 몸으로 온 것은 아니다. 또 반대로 참 사람이시다라는 신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또 믿다 보니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이분이 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단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다 다 이단으로 정죄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기까지 수많은 아픔과 상함 가운데에 이 복음과 진리를 온전히 지키게 된, 그로 말미암아 탄생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뭐냐, 신경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수많은 신경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사도의 전통을 따라 나온 것이 사도신경이요. 이 사도신경과 가장 유사한 신경이 니케아 신경이에요.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두 번째의 이제 고백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은 대략적으로 한 6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외아들, 그죠?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른 아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의 다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에요. 그 외아들이죠. 하나입니다. 단수예요. 그분이시고 그분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고백 안에 어떤 고백이 담겨 있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뭐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는가? 구원하기 위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이 이 세 구절 안에,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셔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에서 첫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대부분의 고백은 성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 그 외아들이고 그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 두 번째가 주라는 이 주님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라는 것, 마지막 네 번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외아들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하고요.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무려 몇 번 등장하냐면 어디가 버렸노? 72회 등장. 72회. 신약 성경이 짧은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72회의 신앙의 고백으로 계속되어 있단 말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 아들 이야기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단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누구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소개할 때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또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문안 인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 주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동일한 어떤 어구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손가락 왜 자꾸 이렇게 하신지 알겠죠? 예?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그죠? 집에 가서 계속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딴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분이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죠? 가운데 손가락으로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예수님이란 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2000년 전. 정확하게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흐름이 정확하게 오늘날처럼 디지털처럼 착 정확하게 다 기록되었으면 괜찮은데, 고대 당시에는 역사가 건너뛰기도 하고, 지금 우리는 이 그레고리 역에 의한 어떤 달력, 그죠? 태양력에 의한 달력이 몇 번 바뀌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어떤 달력 썼습니까? 음력을 썼어요. 그죠? 음력을 썼기 때문에 날짜가 안 맞단 말이에요. 계산이 하다 보니까 계산이 복잡해서 몰라요. 대략적으로 주전 4세기경에 4년 전에 이제 주전 4년경 예루살렘 땅, 이 유대 땅인 베들레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호수의 조그마한 이 어떤 어촌 마을에 성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신학자들은 반드시 뭘 쓰냐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씁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분, 역사적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냥 짓진 않았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냥 짓진 않았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래봐도 돈 주고 산 이름입니다 해서 장명가한테 돈 30만 원 주고
부모님이 사가지고 이름 지은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름에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 왜 지었을까요? 이름에다가. 뭐 설교하지 자꾸 질문을 자꾸 하노, 그죠? 이름에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의 의미는 잘 되라고, 그죠? 복되라고, 잘 자라라고, 좀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복된 이름을 했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홍남 누가 지었어요? 부모님이 스스로 지으시지는 않았죠, 그죠? 홍남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만하겠어요 이제. 남자 태어나고 홍남을 했구나. 큰 의미가 있다, 그죠? 야, 대단한 이름입니다. 야, 참 귀한 이름이죠. 홍남 이름이 있단 말이죠.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뭐 옛날에는 부자. 왜 부자를 썼을까요? 부자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했어, 그죠? 강부자, 김부자, 이부자, 이런 이름이죠, 그죠? 미자 하니까 일제시대 때 이 유행 이름이 미자, 미자 돌림, 자자 돌림 이렇게. 저에게도 이름의 스토리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애국심이 너무나도 투철하신 아버지셨습니다. 시골에서 살아셨지만, 그래서 첫째 이름을 인으로 지으시고 둘째 이름을 민으로 지으셨어요. 셋째 이름을 군으로 지으려 했습니다. 셋째가 접니다. 그런데 군으로 지으려 하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딱 셋 형제들 연속으로 딱 이름 마지막 자를 불러보면 뭐가 됩니까? 인민군이 되는 거예요. 이 공산당을 너무 싫어하셔서 인민군이라고 아들이 놀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첫째 이름을 민으로 바꾸고 둘째 이름을 인으로 바꾸고 셋째 이름을 제 이름을 군에서 균으로 바꿨어요. 저는 굉장히 이 이름에 자부심을 느끼고 중학교에 입학을 또 했더니만 중학교 생물 시간에 버섯 종균이라는 이름이 탁 나오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다 뒤돌아보더니만 세균이라 그러고 바이러스라 그러고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만은 대학교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바이러스에도 좋은 바이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균 중에도 좋은 뭐 유산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바이러스도 있겠구나. 나름대로 의미를 제 생각대로 이렇게 다시 생각해서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죠. 가장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의 상징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또 이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어떤 이름이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해 놓고 왜 또 계속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썼을까요?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는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썼습니다. 유대인에게.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대의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 우리 일제시대 때 미자, 이 이름이 흔한 것처럼, 그렇죠? 요즘은 무슨 이름이 흔한지 모르겠지만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 좀 빨리 보내주십시오 해서 자기 자녀가 혹시나 예수님 그 이름으로 오는가 싶어가지고 예수 했어요. 근데 그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그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증거를 그 이름에 붙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을 하실 때 그가 진짜 예수냐, 그가 정말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무리와 함께 머무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산에 오르시고 함께 배에 오르시고 굶주리시기도 하시면서 함께 먹으시고 입히시고 기도하시기도 하시기도 함께 하심의 증거를 곳곳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흐름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이 이 예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발을 합니다. 그 끝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예요? 하시니라. 임마누엘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클루시오 이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인클루시오. 어려운 말로 하면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먼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 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가정 가운데에 이 28장까지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하신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에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끝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 함께 영원히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고 놀랍게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 있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이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길이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해답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임. 신구약 성경에 창세기가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합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팩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계시록 20장, 2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뭐로 끝나고 있어요? 네?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셨던 거.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게 뭐냐?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팩트를 말하고 컴패션을 얘기합니다. 컴패션. 팩트를 말하고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삶으로 그 삶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경 말씀. 아무리 수많은 연구를 하고 아무리 단어를 알고 아무리 암송을 한다 하더라도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고백의 삶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않으면 성경책은 소설책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왜 생명력이 있습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돌보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그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요즘으로 말하면 하반신 마비자를 고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고칠 때 뭐라고 고칩니까? 뭐라고 고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름의 권세를 간직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이름의 구원을, 예수 이름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설교하는 장면.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고쳤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할 때에 이들을 공회, 굉장히 높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공회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서 섰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명할 때에 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온전히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이름을 간직하고 그 예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믿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참된 구원이, 참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얻을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영적인 모든 완전한 구원이 그분으로부터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뭐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름요?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면 생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우리에게 메마를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져가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심령이 될 때에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에 간다 하더라도 그곳으로 쉴만한 곳, 쉴가가 되고 무엇보다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목초지가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메마른 자가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에 쉼터를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과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지름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믿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일터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생명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간직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 패배자처럼 무엇보다도 낙오자처럼 어찌 보면은 주눅든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생명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소금을 감출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요 우리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다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며 그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